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앙의 분기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고 역사가들에 의해서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방은 달신을 많이 섬겼던,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고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야,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이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즉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고 아버지 데라를, 아무래도 아버지가 주권이 있으니까 아버지 데라를 설득을 했을 겁니다. 또 아버지 데라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말에 잘 그렇게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이 롯은 일찍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데라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케어하면서 잘 길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명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 화란에서 정착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화란에서 정착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2가지 정도로 생각됩니다.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데라가 나이가 이제 연로한 나이입니다. 연로한 나이니까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니까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화란에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 거리를 널거리가 걸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인 화란에서 잠시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했던 것이 그만 화란에서 주저앉게 된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당시의 화란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요지였고 물질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화란이 당시에는요. 예. 그래서 살기 편한 고장이 바로 이 화란입니다. 예. 그 갈대아우르 촌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곳, 문화가 앞서가는 곳. 네.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까 화란에서 눌러 앉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데라를 보면 데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신앙이 있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설득을 하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화란에 지금 자리를 잡고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거든요. 꼭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데라가 아들의 말만 믿고 이 가나안 땅에 꼭 가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편한 하란에서
살다가 거기서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다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라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조카 롯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가나안에서요, 조카 롯이 땅을 갈라서서 땅을 나누어서 서로 헤어져야 할 때의 선택이라든가, 또 소돔과 고모라가 목초지였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한 것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러분, 전생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전 재산을 연합군에게 다 약탈당하고 맙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일하는 종들도 다 빼앗겼죠. 빼앗겼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318명 훈련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멸망을 당할 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화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은 하루아침에 있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걸 목적하고 그걸 다해 나의 90년 정도의 삶을 전력 투구해서 다 이뤄놓았지만은 하루아침에 내가 숨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억울하죠? 아브라함이, 롯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딸과 더불어 피난한 그런 동굴에서 그는 여차저차하여 이스라엘과 늘 대적 관계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나라가 탄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이 조카 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복의 근원이 되고, 물이 없는 세상에 물된 동생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을 대주는 것처럼 복이 없는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부와 평안의 복을 받았고, 급기야는 오늘날 주전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주후 지금 2000도니까 4000년 전 사람이지만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네 사람이 똑같이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고장인 갈대아우를 떠나서 신앙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 목적지를 주신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전환점이었습니다. 전환점이었어요. 네. 정말 인생의 분기점,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레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데라와 롯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그의 삶들의 끝이 다 이렇게 실패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다 인생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예, 그 분기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고 제대로 이 분기점을 잘 살리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0년의 사생에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아버지 일을 많이 거들었을 겁니다. 동생들도 돌봤을 거고요. 3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지고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야 합니다. 공생애, 사생애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이 분기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기점, 전환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작은 예수들입니다. 작은 예수.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우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작은 예수들. 우리는 작은 예수.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분기점에 대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과정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요르단강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네, 세례터를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프티스마라 그러죠? 물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는 물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란 죄를 씻는 표 의식인데요. 예수님도 줄을 쓰셔서 세례 요한이 400년 신구약 중간사 깜깜한 어둠이 창궐한 400년을 지나고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지팡이를 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도 없고 빛도 없고 말씀의 빛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깜깜한 로마의 압제 아래 독립운동을 위해서 마카비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 400년이 끝날 즈음에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죄인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예수님도 줄을 서셨습니다. 앞에도 사람이 있고 뒤에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뒤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서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의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 죄가 없으시냐면 이분은 탄생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남자의 씨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여시라고. 아담이 지었던 원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지옥 가는 죄거든요. 원죄가 지옥 가는 오리지널 신이 지옥 가는 죄.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다 아담의 후손이거든. 시조가 아담이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남자는 씨예요. 성씨. 우리 이범수 집사님
내가 할아버지를 본 적은 없어요. 아버지도 못 봤고요.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시요. 맞죠? 할아버지 이시죠? 시예요. 시로 전파되는 겁니다. 여자는요, 남자는 시예요. 여자는요,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아기를 잉태한 주머니. 그래서 여자를 애주머니라 그러잖아요. 애주머니라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아주머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 마리아의 주머니를 빌린 것뿐이에요. 고로 예수님은 제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으되 죄가 없는 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데 뭐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냐고요.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증해서 세례를 받으신 뜻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는 죄인으로 여기시고 세례를 자진해서 받으시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생애 30년을 바치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사역의 스타트 포인트,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사생애와 공생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곧 물에서 세례 바티스마, 원래 물 속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물 속에 들어갔다 옛사람을 장사시켰다는 얘기고, 옛사람을 죽었으니까 죄도 사해졌다는 것이고, 올라온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성경적인 이 세례는 물속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교에서는 다른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데서는 전부 이 강단에, 큰 교회 강단 밑 여기를 열면 여기가 다 세례탕이에요. 안 그러면 그 세례탕이 없으면 강가로 나가죠, 여름에. 강에 가서 이제 세례를 줬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약식 세례를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물이 찬 걸로 여기고 목사가 수세 손으로 여기 물을 적셔서 여기까지 물이 창일하게 채워진 걸로 여기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추운 겨울에 세례하기가 어려워요. 물속에 집어넣다 꺼내려면 약자나 병든 자나 아기들은 어려워요. 이런 여러 가지 여타 이유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기까지 물이 채워진 걸로 믿고 약식 세례를 오늘날까지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필요했어요. 인성을 가진 그분은 하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앞으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으로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진짜 기름을 부었어요. 주로 감람유를 사용을 많이 했는, 올리브유죠. 기름을 직접 여기다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부류에게 기름 부었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죠? 진짜 기름 부었어요. 구약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처럼 은혜 시대는요, 감람유를 붓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응? 자, 이 누가복음 4장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4장 18절 19절 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기름 부음이 왔을 때에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모양으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요, 매나 독수리처럼 공격적인 동물이 아니죠. 비둘기는요, 비둘기는 온유해요. 겸손해요. 온화해요. 예, 공격적이지 않아요. 성령님의 이 권능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8인치 대못에 박히시고 끌려가실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셔도 뻗팅기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제가 양을 3마리 기르잖아요. 길러보고 싶었었는데 기회가 돼서 기르고 있어요. 이게 2마리는 젖 짜는 양이에요. 1마리는 수컷이고요. 그래서 젖을 짜려고 목을 걸어서 젖 짜는 틀로 끌고 오려면요, 이놈들이 알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먹이가 땅에 떨어져 자기가 발로 밟은 건 절대 안 먹습니다. 거의 떨어지는 건, 바닥에 떨어지는 건 안 먹습니다. 물려 하루만 지나도 냄새 난다고 안 먹습니다. 매일 새물을 떠줘야 됩니다. 깔끔물 떨어요.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끼워서 젖 잘라고 긁고 가려면 안 갈라고? 안 갈라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전에서 스스로 걸어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은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정말 기적을 막 행하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온유와 겸손, 용서의 힘, 사랑의 힘. 이게 성령의 사역 열매들이거든요. 예? 비둘기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 삶에, 성령 받은 사람 삶에 갖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한 관계를 갖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 온유하고 겸손하십시다. 이렇게 변화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나라도, 내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성령이 통치하시는 바실레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했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서 왕이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오늘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스림을 받고, 오늘도 피크닉을 떠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안 돼, 주일날 어디를 가? 교회가 다스림을 받고 오시잖아요.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와서 왕의 다스림을 지금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험한 사역의 길이었어. 네.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살려주는 그런 핵심이 되어집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 십자가의 그 힘든 고난 앞에 평안하셨을까요? 아이고, 안 아파.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안 아파. 간질간질해.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북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할 만큼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이 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응? 예,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프시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당하게 이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핵심은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충만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의 거울을 보면서요,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 이 정체성을 가진다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마저도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아버지에게 조금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만 저가 만약에 70대잖아요. 그죠? 30대로 좀 돌아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있냐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no 그러겠어. no. 왜요? 그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을 또 겪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 싫어. 그 고생, 그 고난, 그 힘든 일 또 해요? no. 나는 정말 참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텐데 나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죽음이란 결국 아버지에게로 조금 빨리 가는 거예요. 헌옷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새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 130년 만에 가장 힘든 시간을 교회가 보내고 있어요. 심사참배 때도 이렇게 교회가 어렵지 않았어요. 10,000개 정도가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저께 우리 노예 목사님들 좀 만났어요. 여자 목사님들 있는 우리 노예는 여자 목사님들 한 2분 정도,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하실 교회 얻어서 하고 2층 교회, 3층 교회 얻어서 하던 새 교회 목사님들이 몇 명씩 들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고 월세는 100만 원, 200만 원 내야 되니까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어서 없애고 집에서 예배 다 드린대. 130년 만에 최고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우리 교회도 예언 아니에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성가대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속상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르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다 세상으로 갑니다. 내가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리스트를 가지고 나오던 사람들 전화해도 안 받는 사람이 대반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욱하면 다시 개척 시작이다. 다시 개척하겠다. 나는 개척을 했던 목사고 한 번 했는데 뭐 또 하면 되지.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전환점, 분기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분기점에 서 있어요. 퇴보할 거냐, 세상으로 돌아갈 거냐, 다시 하나님께로 몰리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거냐.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분기점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분기점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려와 함께 하란에 안주하여 머물러 있을 그때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여기를 떠나라. 이 집에서 떠나. 아버지 집에서 떠나. 똑같은 갈대 우리에 살 때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시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 전환점에서 이 분기점에서 즉시 순종하여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실행했습니다. 신앙의 전환점이 왔을 때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 믿음의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누구도 여러분 내 믿음, 내 영혼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헌팅하고 함부로 여기고 실족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지옥 갈 때 그들이 나를 건져주지 않아요. 자식도 나를 건져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올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관계 사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장례식장까지 와요.
아무리 여러분이 죽고 살고 해도요, 그 이상은 올 수가 없어요. 가족들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무덤까지만 올 수 있어요. 그 이상은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결단하고 분기점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환점. 우연히 코로나 시대가 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코로나 시대가 조금 이제 우리 강주만 해도 막 몇천 명씩 나오고 그랬는데, 어저께 보니까 30몇 명, 8명인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도 할 수 있고 이거 좀 풀어진 거예요.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의 분기점에서 사소한 게 중요합니다. 사소한 게 중요해요. 분기점에서는요, 사소한 것이 생사를 걸어요. 잘 들어보세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통하는 밀림 지역에서 협업이 사슴을 쫓습니다. 잠드냐 먹겠느냐 막 질주가 있습니다. 표범에게 쫓기는 이 사슴은 10cm 거리를 뛰어넘지 못해서 결국 포범에게 잡혀먹고 맙니다. 신앙의 분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회복하느냐 마느냐, 교회가 기로에서, 우리 교회만요, 모든 한국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그 걱정. 어떤 목사님은 내가 그저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교회. 자,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죠. 부채가 좀 있었는데 감당을 못해. 성도들이 나와서 헌금을 해주니까 결국 넘겼어요. 견디다가 이자를 못 내서. 그리고 4층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는 4층 교회를 잘 꾸몄더라고요. 막 이 전면, 한쪽 전면을 이 영상, LCD인가 LED인지 저 화면으로 전면을 꾸몄더라고요. 멋지게 꾸며놓고 교회를 다시 새 교회로 갔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비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또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보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순종 잘하고, 가끔요 속색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만 안 새기면요 정말 우리 교회 제일 가난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땅에 머뭇거리면 죽습니다.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되고요. 실패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베라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한 걸음 더 기도하고 그런 좀 사모함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세요? 내 육이 강해서 그래요. 15일 정도 금식하세요. 내 육을 죽이세요. 당신 육이 왜 그렇게 강합니까? 뭘 믿고 그렇게 당신 육이 그렇게 강한 겁니까? 15일 금식하세요.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왜 그렇게 강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왜 그렇게 교만하니? 내가 막대기로, 내 매로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때렸냐. 성한데, 너 몸에 성한 데가 어디냐? 다리가 성하냐? 팔이 성하냐? 머리가 성하냐? 그래도 못 깨닫냐? 그러세요. 소도 그 구유를 알고 말도 그 임자를 알거늘 주의를 알거든.
이스라엘이 주인을 어찌 그렇게 모르냐? 그렇게 매맞아도 모르냐? 그래요. 여러분, 한 걸음도 하나님께 가까이 이 분기점에서 100% 전환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회를 이렇게 열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모이기 힘들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 3번을 걸쳐서 배려를 해드리는 거죠. 다 이왕 나온 거 점 식사하고 좀 차 한잔하고 쉬셨다가 이 집회를 은혜를 받고 이 분기점을 잘 통과하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에서 사소한 것이 생사를 결정한다는 거. 그까짓 거 오후에 한번 참석 안 한다고 지옥가? 아니요.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해 주고 오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40년 목회를 한 정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못하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예, 기도하시겠습니다.